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 사용한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그가 그 유언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20번 나옵니다. 또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44번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44번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라 27번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구약의 대표적 율법서인 이 신명기서에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들으라, 마음, 귀를 기울이라,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나와요? 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의 기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오래돼서 쓸모없는 폐기품처럼 그런 이상한 율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신명기서는 시편, 이사야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예수께서도 신명기서를 언급하셨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3번 모두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기별들을 뽑아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남기잖아요. 신명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아. 그러나 너무나 말 안 듣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서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 있다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긴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2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기별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듭니다. 출애굽 1세대, 나이가 들은 이 출애굽 1세대는 열지양과 홍해, 광야 40년을 모두 경험했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6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 광야 2세대의 마음에서 반드시 풀어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4가지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4가지의 의문과 불신을 풀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이스라엘은 40년이나 걸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 1세대 부모 세대는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엄청난 숫자의 부모들과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젊은 광야 2세대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전부 가족들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부모와 내 가족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는데 왜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명기서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의의 표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모세 오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그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율법과 신명기서의 기별이 선포됩니다. 이 기별을 누가 선포할까요?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끝에서 이 예언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호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문제는 과거와 구약시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반드시 이 네 가지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광야 세상을 지나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와 이스라엘은 표상이고 우리가 마지막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짐이고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가서 크게 외쳐 말해다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 우정과 내 신혼의 때 사랑.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정으로 사귀고 신혼의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우정이고 신혼 부부의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신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잘 기억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떠나 광야까지 따라온 것을 정말 고마웠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인데 너희가 나를 따라왔구나.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고 고집센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정과 신혼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을 지켜야 가나안 들어가고 이것을 지켜야 복을 받고 전부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와 행함으로 그냥 이해하고 의식으로 이해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면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죄와 문제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통과하는 이 광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과 또 신약시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광야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광야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다고 하죠. 200만 명이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황량한 광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가게 하나도 없는데, 농사져서 먹을 땅도 아닌데 광야는 그들 힘으로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구하면서 지나가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야 사례를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언제나 이 광야의 고통이 끝나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광야를 지나가니까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광야가 아니죠.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고통과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아픈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 자체에 매달리면 인생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면은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아니면은 다 이 사탄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내는 동안 헛된 꿈을 꾸면 큰일 납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입니다. 모세를 젊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해했죠? 사탄의 공격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이 광야 세상에 정신없이 푹 빠져서 올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을 사탄은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경쟁하다가 지쳐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장사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과 사건들과 고통에 매몰되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대항해야 돼요. 사탄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통과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고 하늘 가나안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낮추고 시험하는 것은 과정이고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말 잘 듣는 피조물로 조련시키는 훈련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복을 주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탄이 치열하게 공격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되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굶주리고 고생할 때였나요? 아니죠.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는 충성스러웠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왕이 돼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비단 옷을 입었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바로 신명기에서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가나안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기별입니다. 신명기의 기별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두 가지를 주는 거죠. 뭐예요? 첫째,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될 것을 조심하라.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두 가지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언제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스럽다고 느낄 때, 그때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조심해라 하는 얘기죠. 왜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그때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네가 잘나서 풍부하고 네가 잘나서 건강하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야 합니다. 높이 오를수록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 가면은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우리는 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9장 3절부터 5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길을 마련하여 모든 살인자로 그곳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그 땅에 세 등분으로 나눠서 길을 잘 내서 누구든지 죄를 범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자,
살인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마음에 미움이 없던 자가 자기 이웃을 부지중에 죽인 자라. 자, 살인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 미움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중에 실수로 죽인 경우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에 너의 선택과 결정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잘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벌목하러 산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무를 자를 때 손에 도끼를 들고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자기 이웃을 우연히 맞추어 그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살지니. 나무를 하려고 지금 도끼를 휘두르는데 도끼가 쭉 실수로 빠져나갔어요. 우연히.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을 맞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장면 이해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도피해서 도피성에 가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우연히 실수로 의도가 없이 범한 살인자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몇 개 있었습니까? 요단 동편에 3곳이 있었고 그 요단 서편에 또 3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죄를 범했을 때 도망치면은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다 도피성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자상하신 분이세요.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롭고 자상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케이스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의 제사장에게 피신해서 그 의도와 동기가 밝혀질 때까지 보호해 주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죄가 무엇이라고요? knowingly, willingly라고 제가 표현하죠. 의도적으로 알면서.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대적하는 나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죄는 반드시 내 결정과 선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성령의 그 호소를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도 그렇게 죄를 범했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범했고 가인도 그렇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연히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이렇게 범한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이유는 반드시 그 안에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과 선택과 결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죄를 범하셨습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의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으로 가던 사람들은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조중에 붙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정신없이 뛰어가셔야 돼요.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도피성 성소에 들어가서 내 양심을 펼쳐놓고 내 의도와 동기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을 씻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도피성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질문 드리죠. 신명기에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는 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아요. 자, 신명기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모세가 무엇을 말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거기 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지금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자,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다시 두 산이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자, 6지파입니다. 이 6지파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그리심산은 이 6지파를 축복하는 산이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6지파죠. 이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무슨 뜻인가요? 수수께끼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에는요, 이 그리심산이 있었고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나무가 무성하고 아주 풍요로워서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표상을 가진 산입니다. 또 에발산은 황폐하고 바위가 많아서 저주를 나타내기 좋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신다라고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을 마치 어린 그 유치원생들처럼 이산자산 몰려다니면서 지파로 나누어서 몰려다니면서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의 주권을 자꾸 선포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모세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조건과 저주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는 이것을 다 알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당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직접 몸뚱이를 움직이고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직접 이 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언하면서 이것을 너희 마음 깊숙이 갖고 있어야 된다. 다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모세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지금 이 신명기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너희도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는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축복과 저주는 너희의 선택과 결정에서 갈라지는 것이야. 너희가 그리심 산에 올라가는 것도 너의 결정이고 너희가 에발산에 올라가는 것도 너희의 선택이야. 너희는 어떤 산을 올라갈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의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십시오. 신앙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면서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라고 말했죠. 다 모든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저주와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길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에발산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모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너희의 선택으로 결정될 거야. 성도 여러분,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모세가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지구가 어떤 곳입니까? 우주의 먼 곳에서 이 지구를 보면요, 먼지보다 작게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먼지 같은 곳에 사는 우리 인간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 뜻과 다릅니다. 난 그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난 그 길이 아니라 에발산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어떻게 하늘 도성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계속해서 반대의 결정을 가고 반대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마다 다 날마다 이 신명기서를 읽어야 됐습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신명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등사하여 복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왕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신명기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모세의 이 말씀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솔로몬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신명기서를 소홀히 여겼고 그 결과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신명기서를 붙잡고 회개하고 개혁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길을 또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서에 도대체 어떤 율법이 기록되었길래 이 신명기서의 율법서가 이렇게 강조되는가 이제 좀 살펴보죠. 신명기의 율법을 살펴보면은요, 이곳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율법을 참 이상하고 엉뚱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바라보는데 신명기서를 실제로 읽어보세요. 어떤 신학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의 눈으로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군대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그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성도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당하지 말지니라. 자, 전당포에 맡기지 말지니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함이니라. 이 율법은 또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가 아무리 전당포에 와서 이 맷돌을 전당 잡혀라고 사정해도 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가난한 사람은 맷돌만큼은 있어야 그래도 곡물을 갈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맷돌까지 전당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전당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까지 해야 될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표현됐지만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맷돌까지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율법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신명기를 읽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너는 그의 옷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참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은 해가 질 무렵에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지면은 밤이 되고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전당 잡힌 옷을 밤 시간에 돌려주고
아침에 해가 뜨고 따뜻해지면 다시 그 옷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거기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하죠. 율법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까지 만들었습니까? 건축과 음식과 위생에 대한 율법까지 다 지켜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십자가에서 패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신명기서의 핵심이 뭔지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면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면 조용히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순종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의 어떤 율법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보아야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모든 율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이 만나는 그 정확한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축복의 공식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이 축복과 저주의 공식이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선택과 결정입니다. 듣는 것은 내 결정이에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선택과 내 결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조건들과 내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결과들이,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 나의 선택과 결정이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제가 들은 어떤 설교는요, 이 마지막 부분만 하더라고요. 그 앞에 조건은 말하지 않고. 굉장히 사람들을 오해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축복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축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고 행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조건을 지키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살면은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흥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처럼 보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경험입니다. 자, 저주의 공식 보겠습니다. 저주,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자, 저주의 공식이죠. 내 선택과 결정으로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모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이죠. 여기 오해될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사든지 토지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소, 양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높이면서 살면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해도 무엇을 해도 결국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멸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말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이 모세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꾸 잘 되는 것 같으니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또 신명기 30장에서 다시 한번 또 축복과 저주의 공식을 선언합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서 축복과 저주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에 결정적인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세는 자유의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생명, 복, 사망, 화, 이 네 가지를 너희 앞에 두셨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축복의 조건입니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자, 생명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저주의 공식대로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전했는데 무너진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을 선택할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너희 생각을 높이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래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할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면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를 무시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거절할 때마다 우리 양심이 둔해지고 마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둔해지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멸망했고, 그래서 사울 왕, 바로 왕,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역사 아닌가요? 자, 이제 신명기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명기 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장래 예언이 펼쳐집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죠. 자,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너는 너의 조상 열조들과 무덤에서 잠자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고 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들 부모처럼 배도하게 될 거야. 내가 축복과 저주의 공식을 이렇게 분명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발산으로 올라갈 거야. 에발산으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얼굴을 숨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을 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나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 숨을 거야,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하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에게 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 30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모세가 종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남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장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배도하고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무엇을 얘기해요? 이 예언을 너희는 노래로 만들어서 날마다 불러,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예언이 그렇지만은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호소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남긴 그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의 노래, 그것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바이블 칼리에 오셔서 마지막 시대 예언을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바벨론이 되고 부패하고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기별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시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실까요? 하는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이죠. 현대판 신명기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 이 결입니다. 이 기별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자꾸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세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특별한 등대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등대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등대지기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기별을 이해한 한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사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한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렇다면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남긴 신명기서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사랑이 나오면서 율법을 높이 들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어떤 장면에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첫 번째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잘 아는 성경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분명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현대판 신명기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율법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 말이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모세의 기별, 신명기서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어디에 또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납니까? 짐승의 표 환란 때 나타납니다. 자, 그 말씀 보죠. 계시록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도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분명하죠.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부패돼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합니까? 12절에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신명기의 기별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들어서 지키는 자들 말이죠. 그들이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또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승리한 백성들 14만 4천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명기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정신.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면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함께 특별한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에 남긴 유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구역시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화답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연상하시면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전을 읽으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신명기 28장 1절 6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부디 저희 모두를 이 신명기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신명기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오해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그 주의 깊은 사랑을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저희가 모세가 유언을 통해서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제 저에게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평생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으로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가 여자의 남은 자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께서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불러내서 저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생활에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하늘 가나안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하게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